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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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옷을 이래 입고 차를 타니까 왜 그렇게 옷을 새까맣게 입었어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형군사님이 아유 목사님 옷 참 시원하게 잘 입었어요. 시원하죠. 제가 왜 이렇게 입었을까요? 장로님 내가 왜 이렇게 입었겠어요?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그냥 입었어요. 입고 싶었어요. 입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다는 게 그 자유가 내 마음 내 뜻대로 방종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이것이 자유가 아니죠.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사고가 아니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면 오면 되는 거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양이 돼서 목자인 주님을 쫓아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 목자 대신 그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권장을 다닐지라도 두렵고 떨리며 그 이유. 내가 목자를 쫓아서 목자 대신 예수께서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굳이 내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말 못한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잘 나갑니까? 좀 뭐 대해지는 게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마디 합니다. 하이 미세스 방 옥주씨 long time no see you. 내가 어저께 보고 싶었거든. 성전에서 안 왔어. 저번에 오셔야 재미가 분위기가 쌉니다. 되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내가 하야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남들로부터 손가락짓을 받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이 소경보다 낫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야 했는지, 내가 요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천대받는지 이것을 모릅니다. 이 소경에게는 소망도 없고 굳이 있다고 하면 남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소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는 소경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논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저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병은 그 가문의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소경이 조상 때부터 아니면 부모 때부터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 죄가 누구인가? 무엇 때문인가? 근데 여러분, 누구인가 주님께 이 불쌍한 소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저 사람을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소경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 아무런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개혁자 칼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고난을 보면 세 가지 실수를 누구나 다 저지르기 쉽다. 그 첫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죄 때문에 저렇다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죄와 직결을 하면서 죄 때문에 벌받는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자기의 고통은 내가 어렵고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이래 고난을 받는다라고 자기 합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로부터 하면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에 어쩌다가 저렇게 되면 참 안됐다, 힘들겠다 하는 그런 이해심이 없고 무조건 정죄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자신은 예외라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는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이건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수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있지 하면서 전부 다 실수로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정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고통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설을 잃는다 해서 내가 직장을 잃는다 해서 재산을 다 잃는 것 아니고 믿음을 다 잃는 것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무엇 때문에 나만 재수 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면서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런 조금 깨달음의 기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재수 없이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이 사건을 통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면서 도망갔을 때 그리고 자기는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려운 사람인데고 살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통되는 이유는 철저한 자기 포기야 자기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스스로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낮아지고 내가 뒷걸음을 쳤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포기를 하니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어둠의 터널, 부정의 터널로 내가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경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참 불쌍하구나. 너는 안 됐다. 너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이 많았다. 고난이 많았다면서 감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뭐 때문에 누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태어났느냐? 라면서 조상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분석 정자들을 안 했습니다. 소경을 보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통과 아픔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의 신앙 고백도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첩보의 차이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한 과정으로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고통도 주고 고난도 주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높여주셔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라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두 눈이 상한 우리, 두 귀가 밝은 우리, 입술이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다리가 상한 사지 육체가 멀쩡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늦었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뭅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차원에서 보면 고통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라고, 사람이 볼 때는 안 됐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누가 잘하고 잘못하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어땠니 됐더니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두고두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파헤쳐봐야 내 자신만 고달프고 내 자신만 초래해지지, 그래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탓하고 무엇 때문이라고 해서는, 주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그들의 궁금함에는 관계없이 미래에 되어질 일, 곧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창조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기회는 성공으로 오는 것보다 실패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잘 나갑니까? 아니면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다 잘 때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이 높든 낮든 거기에 관계없이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특별한 기회로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꼭 잊지 않고 하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섬김,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눔입니다. 나눔. 이 나눔에 있어서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있어서는 크고 적은 것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역설인지 모르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기회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서울의 수기교회 담임하실 때 프랑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그 교인들이 다 모이는 대부분이 유학생입니다. 3일 집회를 다 끝났는데 한 유학생 부부가 면담을 한다고 호텔에 찾아오더니, 그래서 면담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부부가 유학 가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파타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지, 살아가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파타임으로 버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고 감사를 띄고 이러기에는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중에 마음에 너무 걸려서 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은 그랬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신다. 11조를 안 내고 안 바쳐도 하나님은 잘하신다. 왜 못 내는지. 그런데 나 같으면 내가 당신들의 그 입장과 처지라면 나는 내가 못 먹더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 이유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있을 때가 있겠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기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주어진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고 내가 좀 적게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다. 내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11자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게 믿음만큼 게 없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6개월 됐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 왔는데 그 유학생 부부가 전화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치자.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못 변하잖아요.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석 달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주임 교수, 영국식 그 주임 교수, 그 박사님이 파타임이라면서 누구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작업을 파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형편이 그전보다 더욱더 좋아졌다. 그 목사님 말씀.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팔자가 변해서 뭐예요? 후자가 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든 여러분 이것은 높으면 높은 대로 하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진리 전파할 수 있는 절대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하고 잘 나가고 잘 살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못하고 어둠에 처해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요. 얼마나 좋은 봉사의 찬스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때가 아직 낮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특수성과 때가 때인 만큼 임박한 때인데 밤이 오기 전에 속히 해야 된다는 시급성, 우선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소경도 주님을 만나자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감정이 있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소경도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뭐랍니까? 오, 그래 너 안 됐다 눈 떠라 하고 그냥 눈을 뜨게 해줬습니까? 주님이 소경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소경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흙을 떠서는 자기 침을 뱉어가 이겨가지고는 소경이 눈에다 턱 붙여주면서 어디 가서 씻어라? 신론 못에 가서 씻어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 소경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의 요구하는 믿음을 받은 이 소경이 뭐랍니까? 세상에 누가 흙을 가지고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는 사람이 누구가 있냐고. 그걸 가지고 내 눈에 인펙션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뭘 따졌나요? 그 눈에 인펙션이 생기면 어떡하고 안 생기면 어떡하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떤 불평불만도 안 했습니다. 그 소경이 있는 그곳에서 신랑 목까지 거리가 추석이면 한 2마일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2마일 거리를 신랑 목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를 하겠습니까? 기왕에 고쳐줄 것 말씀 한마디로 손에 얹고 안수해서 고쳐주면 되는데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신랑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장님의 순종이 종말의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에게 꼭 절대로 필요한 믿음이라고, 필요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면 소경이 눈을 떠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안한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써 그 빛에서 범사가 형통해질 뿐만